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 편엠 권숙의 옮김 제1부 제4장 수도원의 발전과 회칙의 확인 1. 하느님의 은총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교황의 인가에 힘입어 이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확신감을 가지고 스플레토 계곡을 향해 길을 떠났다.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회칙을 참으로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의논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일 수 있는지 토론하면서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들은 피곤해 있었고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으므로 마침내 외롭게 뻗은 길 가운데 멈춰섰다. 먹을 것을 얻을 희망이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예기치 않게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 한 사람이 빵을 가지고 호련히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그 빵을 주고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즉시 사라져버렸다. 수사들은 온갖 궁핍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동행할 때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먹은 음식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신적인 위안에 가득 차서 아무리 심한 궁핍과 고통을 참아 견뎌야만 하더라도 거룩한 가난에 바쳤던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2. 마침내 그들은 이러한 좋은 의향으로 가득 차서 스플레토 계곡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외딴 곳에서 살아야 할지 토의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인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동료 수사들의 제의를 믿지 않고 대신에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했었다. 마침내 하늘로부터 온 계시에 의해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애쓰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만민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선하신 그분의 모범을 따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했다. 3.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아시시 가까이 있는 버려진 오두막에 지내러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노역과 가난 속에서 가난의 회칙에 따라 겨우겨우 먹고 살았으며 육신적인 음식에서 힘을 끌어내기보다도 눈물로부터 힘을 끌어냈다. 거기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특히 열렬한 영적 기도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기도를 위한 전례용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모일도를 노래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책이었으며 그들은 자기들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부님의 권고와 모범에 따라 그것을 밤낮으로 공부하였다. 수사들이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그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시오. 오 그리스도여,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를 예배하오며 주를 찬송하오니 이는 주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제들을 특별한 존경심으로 공경하며 가톨릭 사제가 알리고 가르치는 진실한 신앙에 굳게 따라가는 한편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들과 합하여 하느님의 창조물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가르쳤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굳게 믿고 또 모든 단순함을 지니고 고백해야 할 것이었다. 수사들은 그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했으며 그들은 심지어 먼 곳에서 성당이나 십자가를 보았을 때도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다. 4. 그들이 이미 언급한 오두막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어느 토요일, 프란치스코는 아시시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일요일 아침에 관습대로 성당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습관대로 성당의 성전에 딸린 정원의 움막에서 그날 밤 기도를 하며 보냈다. 그는 육체적으로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 무렵 그들 중 몇 사람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에 이상한 광채를 지닌 번쩍거리는 사륜마차가 오두막 문 안으로 들어와서 방 주위를 이리저리 3번 돌았다. 그것은 태양과 같이 둥근 모양이 빛에 의해 들어 올려져 있었으며 어두움을 비추고 있었다. 깨어있던 사람들은 아연해져 버렸으며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깨어났다. 그들은 그 빛이 방을 비추듯 자기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그 빛의 힘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서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그 빛의 힘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서로의 마음을 읽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동시에 이 환시가 나타남으로써 자기들과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사부님이 정신적으로는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이 충성스런 제자로서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면서 또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불붙은 이 영광스러운 불수레로서 그를 보여주셨음을 확신했다. 마치 2번째 엘리야처럼 하느님은 그를 모든 영신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불말과 불수레로 만들었다. 확실히 하느님께서 과거 엘리사의 하인의 눈을 뜨게 하시어 불말을 탄 기마부대와 불병거부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덮여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프란치스코의 요구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사 그들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동료 수사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심중 깊숙이 꿰뚫어보고 그 놀라운 환시에서 용기를 얻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수도회의 미래 성장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으며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를 계속 드러내었기에 수사들은 하느님의 성령이 그의 종 프란치스코에게 매우 풍성히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그의 생활과 가르침을 따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5. 그 후에 하느님의 격려로 프란치스코는 12명의 수사로 이뤄진 어린 양 떼를 보르지옹골라의 성마리아 성당으로 데리고 갔다. 작은 형제회가 천주 성모의 공로에 의해 설립된 곳도 그곳이며 또한 그녀의 중재로 수도회가 성숙하게 된 곳도 그곳이었다. 보르지옹골라로부터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인접해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로 출발했다. 그가 마음이 항상 머물고 있는 하늘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높이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딴 사람들에게는 마치 딴 세계에서 온 사람같이 보였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포도원은 하느님 내전의 기분 좋은 향기를 발산하는 가지들을 움트게 하였으며 푸르고도 풍성한 과일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6.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설교의 힘에 이끌려 그가 보석의 형제회라고 부르고 제정한 생활 양식에 따른 보석의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였다. 회개의 길은 천국으로 향한 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어서 이 생활의 방식은 남녀 성직자, 평신도, 기혼자, 미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느님의 눈에 그것이 얼마나 기특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따랐던 몇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많은 기적을 봐서도 분명하다. 미혼 여성들은 고취되어 영원한 동정의 생활을 서원하였다. 이들 가운데 하느님은 성녀 글라라를 특히 사랑하셨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정원에 핀 첫 꽃송이였으며 마치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으며 봄철에 희고도 순수하게 핀 꽃과 같이 향기로웠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딸이었으며 가난한 글라라 회의 창설자였다. 이제 그녀는 하늘에서 영광을 입고 있으며 땅에서는 교회가 그녀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있다. 7. 이것은 군중들이 단지 순간적인 열정에 의해 들떴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덧없는 유혹들을 경시하며 그리스도의 완덕을 본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숫자는 날로 불어나서 수도회는 단기간 내 전 세계에 퍼졌다. 그들의 모든 지출 경비를 충당할 유일한 것인 가난은 어떠한 종류의 노동도 할 힘을 주고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한편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일도 즉시 수행할 준비를 시켰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것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심이나 어수선하게 하는 걱정도 없는 듯 온갖 근심에서 해방되었다. 밤을 지낼 거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없이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자기들이 알려지지 않고 경멸받은 지방에서 그들은 자주 모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함으로써 너무나 유순하였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을 인정받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명예를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기보다는 육체적인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곳에 남아있기를 더 좋아했다. 가난은 그들에게 마치 예언자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여라는 말처럼 흘러넘치는 풍요로움 같았다. 이방인 나라에 도착한 몇몇 수사들을 한 회교도가 측은히 여겨 필요한 양식을 사라고 돈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다. 그는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는 그들이 거지가 된 것도 돈 받기를 거절한 것도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보태어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가난이란 얼마나 값진 보화인가. 그것의 뛰어난 매력은 미개인의 야만스러운 마음까지도 움직여 동정과 친절을 베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방인이 그와 같은 존경심을 보인 복음의 진주를 그리스도인이 발 아래 짓밟는 것은 얼마나 말할 수조차 없는 큰 죄인가. 8. 또한 이때에 크루지 제리 수도회의 모리쿠스라는 한 수도자가 아시시 가까이 있는 한 병원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끄는 병이었으며 그의 상태는 너무나 나빠서 의사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전가를 보냈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동의하여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 그 후 그는 빵 조각을 조금 들고 그것을 성모님의 제단 앞에서 타고 있는 램프의 기름에 적셔 일종의 환약을 만들었다. 이것을 그는 한 수사편으로 그 환자에게 보내면서 이 약을 우리의 형제 모리쿠스에게 갖다 주시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에게 완전한 건강을 되돌려 줄 것이며 그가 건강하게 되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그분은 그를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한 동료가 되게 데리고 오실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 환자가 성령의 영감하에서 마련한 그 약을 먹는 순간 즉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육체와 영혼에 이와 같은 힘을 주셨기에 그는 잠시 후에 프란치스코의 동료들과 합하였으며 단 한 벌의 옷을 허락하는 회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회칙 아래에서 그는 맨살 위에 털옷을 입은 채 수년을 보냈으며 요리한 음식은 결코 입에 대지 않고 약초와 채소와 과일만으로 만족하며 지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그는 빵도 먹지 않았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지만 튼튼하고 완전한 건강을 누렸다. 9. 그리스도의 종들의 훌륭함과 덕이 커감에 따라 그들이 지닌 높은 고결성이 나라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러 왔다. 그들 가운데는 황제로부터 관을 받아 시의 왕이라고 알려진 한 유명한 작곡가도 있었다. 그는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알려져 있는 프란치스코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성인이 설교하려고 와 있던 산세베리노의 요새에 있는 수도원으로 와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느님의 손에 잡혔다.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도인 프란치스코가 불로 된 두 칼의 형태로 십자가의 표지를 지닌 것을 보았다. 그 두 불칼의 하나는 그의 머리에서 발끝으로 뻗쳐 있었으며 한편 다른 하나는 가슴을 가로질러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뻗쳐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기적으로서 자신에게 시사된 사람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환시에 당황하여 즉시 미래에 대한 좋은 결심을 세웠다. 성인의 말은 마치 영적인 칼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와 자기를 꿰뚫은 것 같이 자신을 감동시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그는 그때 거기서 사람들의 명성에 안녕을 고하고 회칙을 서원함으로써 프란치스코에게 합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세속의 근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택한 것을 보고는 그를 빠치피코 형제라고 불렀다. 빠치피코란 평화 속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후에 빠치피코는 대단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가 첫 관구장이 된 곳인 프랑스로 가기 전에 그는 프란치스코의 앞니마에 커다란 타우 십자가가 여러 빛깔로 나타나 그의 얼굴 전체를 아름다운 광채로 비추고 있는 환시를 볼 만큼 유덕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항상 이 특별한 표시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종종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권했다. 그는 그것을 모든 편지 끝에 써놓곤 하였는데 이는 마치 그의 유일한 소망은 에제키엘의 예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타오 십자가 표를 해주는 것인 것 같았다. 10. 해가 지날수록 수사들의 숫자가 불어감에 따라 프란치스코는 착한 목자처럼 이들 모두를 보르지움꿀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열리는 총회에 불러들이곤 했다. 거기에서 가난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 각자에게 순명으로 임무를 맡겼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없는 가운데 때로는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수사들이 참석하곤 했다. 하느님은 섭리 안에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은 먹을 것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 상태도 좋았고 한편 그들은 정신적인 충족으로 흘러넘쳤다. 프란치스코는 여러 다른 관구 회의를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었으나 제자들에 대한 애타는 사랑을 지니고 끊임없는 기도와 축복의 능력으로서 정신적으로 항상 함께 있었다. 한 번은 그러한 회의에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가 나타났다. 그것은 알레스 관구 회의 때였는데 현재 성 안토니오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쓴 선언에 대해서 수사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다. 그 수사들 중 모날두스라고 불리는 한 수사는 갑작스런 영감을 느끼고 관구회의 회의실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뻗치고 수사들을 축복하며 허공 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를 느꼈기에 실제로 사부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나타나 보였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은 것은 그 후이며 성인 자신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믿었던 것에 대한 외적 증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오로 하여금 성 마르티노의 장례식에 나타나게 하여 그 거룩한 추기경에게 존경을 바치게 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설교자 성 안토니오가 하는 설교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은 프란치스코의 말, 특히 그가 당신의 종으로서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의 진실을 증거해 주시곤 하였다. 11. 수도회도 이미 잘 정립되어 프란치스코는 인노첸시오 교황에 의해 인가받은 회칙을 그의 후계자 호노리오 교황으로부터 영원히 확인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아래와 같은 환시를 보여주셨다. 그는 자신이 땅에서 자잘한 빵 부스러기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으로써 주위에 둘러서 있는 많은 수사들을 먹여야만 했다. 빵 부스러기가 너무도 작아서
그것이 자기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나누어 주자니 걱정이 되었다. 그때 그는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말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이 모든 빵 조각을 모아 제병 1개를 만들어서 먹고 싶은 이들에게 주어라. 그는 그대로 했다. 그러자 합당한 존경심으로 이를 받지 않는 수사나 아니면 받았을 때 그것을 경멸하는 수사들은 곧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보였다.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동료들에게 그 환시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했다. 그는 이 환시의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말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그 전날 본 빵 조각들은 복음의 말씀이고 1개의 제병은 회칙이며 나병은 사악함이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에서 많은 구절을 보탬으로써 길어진 회칙을 확인을 얻기 전에 환시가 가리키듯이 줄이길 원했다. 그 후 그는 성령의 인도로 두 수사와 함께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빵과 물만 먹고 지냈으며 기도 중에 성령이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대로 회칙을 받아쓰게 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회칙을 수도회 총대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대리가 그것을 잘못 두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성인은 다시 외딴 곳으로 가서 마치 하느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말을 듣는 것처럼 그전과 똑같이 다시 썼다. 후에 그는 당시 교황 직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호노리오 교황으로부터 그 회칙의 교황 확인을 얻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회칙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대로 모두 받아 적은 것이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적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수사들에게 이 회칙에 충실하도록 열정적으로 권고하였다. 이것은 잠시 후에 프란치스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음으로써 하느님 스스로의 증거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사제인 그리스도의 인호로서 이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회칙과 그 회칙을 쓴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거룩한 인가를 주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프란치스코의 덕에 대한 얘기를 끝마친 후 설명하겠다.